오늘 룻기 3장 말씀인데요. 그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룻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짧은 단편 소설의 모든 그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은 그 이야기 중에서 클라이막스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룻기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암울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그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이 아픔이 있는 가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야기를 전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룻기 이야기의 개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그때는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겠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받았지만 정작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도 있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예배드리는 방법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을 다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자기들 눈에 선한 대로, 그러니까 욕망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셔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지금 환경이 내가 저주받은 광야 땅에 있는 것 같은데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바꿔주시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 내면의 변화,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알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가 깊이 경험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아무리 광야 같은 곳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실제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보냈던 사사기의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룻기 1장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사사기의 그 전체적인 그 암울했던 시대를 대변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은 그렇지만 삶은 정반대.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약속해 줬던 그 땅에 살아야지. 왜 그 땅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선한 대로, 모압 땅, 지금 기근이 왔는데 모압 땅에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찾아갔겠습니까? 왜 신명기 23장에서 암몬과 모압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서 버림받아야 될 것이다,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저주받은 땅으로 왜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왜 불순종의 길로 갔겠습니까? 두 아들, 병약한 그리고 약한 이 아들은 결국은 뭐예요? 그 죽음의 땅, 저주받은 땅에서 죽게 되고 그 땅에서 모압의 여인들, 며느리들을 삼게 됐던 오르바하고 룻 둘만 나오미와 함께, 엘리멜렉도 죽고 3명 과부의 삶으로 남게 된, 행복 따라갔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는데 스스로 내 이름을 말하라 하라, 쓰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나를 붙여줘라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은 죽음, 고통밖에 없다는 것이 1장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뭔가 반전,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며느리 룻과 나오미의 관계에서 소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선하신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 나를 선대했다라고 하는 그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유장로님 기도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쭉 녹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구별된 단어 헤세드가 룻기에는 매 장마다 넘쳐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 이 언약적 사랑이 회복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소망과 참된 변화와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들은 떠나라, 그렇죠? 다른 며느리 오르바도 떠나라. 너희는 자녀도 없고 지금 젊고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나라, 너희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슬피 울면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갔고, 룻은 어머니에게 위대한 헤세드의 고백을 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헤세드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룻은 자기를 위한 자기 소욕의 좋은 대로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한 사람, 고통하고 있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위하여 내 삶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1장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떡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나오미와 룻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떡집으로 갔다, 양식 때문에 모압 땅 갔지만 이젠 뭐예요? 참된 양식을 향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 참된 양식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2장에는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가 나타납니다. 이 두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고아와 과부와 객, 특별히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 과부, 고아, 이 나그네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곡식단을 벨 때에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 땅 귀퉁이에 있는 것은 남겨두라. 왜? 그들은 이렇게 나그네나 또 의지할 데 없는 고아나 과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붙들고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받기 위한 방법은 베들레헴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서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룻은 여러 밭들이 있었겠지만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백성은 사실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보아스가 누구냐? 저 여인은 누구냐?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그때 2장에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룻기 2장 같이 한번 보시고 제가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그 베고 있잖아요, 곡식들을. 그러면 벨 때마다 곡식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면서 떨어진 거 계속 주우라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걸 계속 주우러 다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때는 우리 잘 알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늘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야 됩니다. 날마다 길러야 됩니다. 뭐 냉장고가 있고 뭐 저장되어 있는 물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길러 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보아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복이에요. 그렇죠? 보아스가 말하는 게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2장까지만 해도 베들레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던 룻이 생각했던 자기 자신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다. 1장의 고백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막상 와서 살아보니 나는 저주받은 땅 모압 땅의 한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그 낮은 자로 보고 있었던 고아와 과부와 객 중에 한 사람, 그런 미약하고 쓸모없고 살아갈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2장에 보아스의 룻을 향한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렇게 먼저 말했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은 뭐예요? 이삭 줍는 룻. 아무것도 없었으나 이삭 줍는 룻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1장부터 4장까지의 짧은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도 똑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1장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이 좋아가지고 그거 쫓아가는 인생. 그것에 결국은 죽음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열매 맺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 1장을 못 벗어나요. 돌아왔다가 또 다른 땅 찾아가요. 또 다시 돌아와요. 또 찾아가요. 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2장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이삭 줍는 인생이 되었네. 야, 그래도 우리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구나. 너무 좋다. 2장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2장에서 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3장까지 가야 돼요. 3장까지. 3장은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이 아닌 3장에서는 자신이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도 아닌 이제 뭐예요? 부인으로 되는, 아내가 되는 깊은 인격적인 만남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2장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삭,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서 오늘 며칠은 살 수 있겠네, 한 달은 살 수 있겠네. 보아스가 사실은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기는 만나고 은혜로운 말씀도 듣긴 듣는데 뭐예요? 깊은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보아스가 줄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장으로 가야 돼요.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베들레헴,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나오미가 2장에 룻을 통한 이삭 줍기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축복들이 무엇이 있는가, 더 깊이 한 발자국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불행했던 자기, 말하라 불러라, 내 인생은 쓰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고통과 죽음밖에 없었던 나오미가 말씀 안에서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3장 1절을 보면은 이제는 자기 힘든 것 중심으로 삶을 결단하면서 살지 않겠다,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불행했던 이 과거를 털어버리고 나는 나머지 나의 삶을 오직 나를 따라온 룻, 며느리를 위해서 살아야지. 자신의 생명의 모든 것을 룻에게 던지는 헤세드의 사랑이 여기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2장의 보아스가 룻을 향한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3장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향한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살겠다, 너의 안식과 축복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보아스에게 찾아가는데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향수도 좀 뿌리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보아스 자고 있는 그 발치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어라. 무슨 말이냐면 너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을 보아스에게 드려, 보아스 꼭 잡아야 돼, 그런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 나오미는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들을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신명기와 레위기에 과부와 관련된, 또 땅을 잃은 사람들과 관련된 중요한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 가문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또 기업 물을 자와 관련된 이 방법들을 통해서 그 땅과 그 모든 소유가 잊혀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율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거지만 그들의 기준에 보면은 그 죽은 형제의 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마련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형제가 제일 가깝겠죠. 그 형제가 그 형수랑
결혼을 해서 거기서 낳은 아들에게 그 죽은 형님의 그 이름과 가문과 그 모든 것을 이어주는 그런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팔고 노예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까운 친족이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땅을 다시 다 사가지고 회복시켜주고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주는 기업 물을 자, kinsman redeemer이라고 하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25장, 같은 25장인데요 2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서열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나오미가 시어머니, 그 며느리 룻에게 지금 보아스를 찾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2장을 보니까 너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너에게 은혜를 그런 베푸는 그런 관계인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의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너를 아내로 취하여 죽었던 네 남편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땅과 그 모든 명예와 모든 소유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을지 보아스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청혼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나오미가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룻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계획하는데, 룻의 반응이 뭡니까? 5절에 나와 있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룻의 반응은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진정한 복의 시작은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룻은 보아스 밭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타작마당 한창 곡식들을 다 거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이 많아요. 그래서 곡식 거두는 때가 되면 이 타작마당 근처에서 다 잠을 취합니다. 또 곡식들이 지금 막 쌓여져 가고 있는데 또 도둑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경계 차원에서라도 이 추수 때는 다 일꾼들도 같이 잠을 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룻에게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 잘 봐라. 그리고 그의 발을 덮고 있는 그 덮개를 이렇게 벗고 그 앞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대화를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룻. 2장에서는 이방 여인인 나를 왜 도와줬습니까? 이제는 보아스와의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해졌기 때문에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특별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요, 1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 2장은 있긴 있고 은혜도 받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그 가족 가운데 포함되지 못했던 관계입니다. 3장은 이제 조금 더 친밀하게 종의 관계로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룻은 원하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관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이 지금 당당하게 당신은 가까운 친족 아닙니까? 당신의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나에게 행사하소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당신이 나를 받으소서, 덮으소서, 이 고백을 합니다. 아까 2장,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2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로 이 겉옷으로 덮다라고 하는 것과 날개로 덮다, 겉옷, 날개, 이게 다 같은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전에 했던 말을 가지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오기를, 그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당신이 그 축복의 도구가 되십시오. 당신이 나를, 그 덮개로 나를 덮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당신이 직접 행해 주십시오.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반응입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딸이라서 딸이라기보다는 나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도 똑같은 헤세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룻, 너의 이 헤세드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젊은 자, 부한 자, 능력 있는 자를 쫓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구나. 앞에 나왔던 거는 육신의 소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기준으로 보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잘생기고, 기왕이면 젊고, 기왕이면 부자고, 기왕이면 뭔가 내가 결혼만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거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게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정욕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을 쫓지 않고 네가 말씀에 기초해서 나를 선택했구나. 네가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왔구나. 헤세드의 사랑이 넘쳐나는 룻이요. 이게 보아스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그러면서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어. 그 사람이 거부하면 내가 네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 우리 그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하고 우리가 보는 성경이랑 그 순서가 좀 틀려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 보면은 룻기는 어디 다음에 나오냐면 잠언 다음에 나옵니다. 조금 틀리죠? 잠언 다음에 나오는데 잠언 마지막 31장은 뭐로 시작합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지금 31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보아스의 고백대로 하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그 삶 가운데 실천했다는 것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했다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일장의 인생,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이 삶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라. 이방인이 아닌, 종이 아닌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 그게 3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룻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됐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고 그곳을 향해서 나왔던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 말고 신부와 신랑의 그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이제는 이방 여인도 아닌, 종도 아닌 보아스의 사랑하는 여인, 아내, 그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지금 룻이 당당하게 보아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럴 때에 룻은 놀라운 변화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게 4장 내용이죠. 결국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헷세대 사랑과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다시 찾아온 것뿐 아니라 자기가 잃어버렸던 모든 가문의 소유와 기업이 다시 되돌아온 것뿐 아니라 이제는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여기서 그냥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겠다, 이거가 우리 신앙생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헷세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이야기가 위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대변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우리의 삶은 어느 장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순간순간의 선택과 순간순간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혹 1장과 2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야기 속에 포함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끝맺혀지고 있지는 않는가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주님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